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천국의 처소 중 1천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층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영혼들에게 이 1천층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국은 상급이 없는 낙원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드리는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집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의 처소를 가장 아름답고 좋게 만드는 일에 총감독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집에 안주하여 편안한 삶을 사신 것은 아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더욱이 집을 떠나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안락한 집에 머물러 편안하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바삐 이루시고 밤이면 또 산을 찾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배웠고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라도 꼭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1천층은 어떤 곳일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낙원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전혀 없지만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집과 면류관 등 개인적인 상급이 주어집니다. 먼저 1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보석들로 만든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는 금을 꼽을 수 있지만 이 금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 경작이 맞춰지면 결국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지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세세토록 그 가치가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천국에서 어떤 것이 상급으로 주어졌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너무도 귀하지요. 1천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류관의 빛이 결코 흐려지지 않으며 그 가치도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금빛, 은빛, 붉은빛, 푸른빛 등 보석의 단순한 빛을 띠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모양과 형태도 면류관으로서 기본적인 형태만 갖춘 단순한 것이지요. 높이도 낮고 크기도 머리에 얹을 정도의 크기로 일정합니다. 다양한 보석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지 않았으며 다만 상급으로 받는 영혼들의 특성에 따라 빛깔과 형태가 약간씩 차이 날 뿐이지요. 그러나 1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러한 면류관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으로 주어졌다는 자체에 너무나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1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집도 주어지게 되지요. 이것도 1천층이 낙원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개인 소유의 집이 상급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 되므로
1천층의 영혼들은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천층에 예비된 개인 소유의 집은 이 땅의 단독주택 형태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형태라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집들처럼 시멘트나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 등 천국의 재료들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아파트와 같은 형태이지만 이 땅의 아파트와 다른 점은 내부가 아름답게 장식된 엘리베이터만 있고 계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엘리베이터는 고장나는 일도 없으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운행되기에 굳이 계단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열 때 손으로 원하는 층수의 버튼을 눌러야 움직이지만 천국에서는 올라타기만 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원하는 곳에 세워집니다.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간혹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천국의 1천층을 보고 온 것이지요. 그러면 1천층에 있는 이 아파트의 형태의 집안은 어떻게 단장되어 있을까요? 1천층에 있는 집들의 내부는 그곳에 들어가 사는 영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집들은 주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추어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요.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천국의 집에 악기가 주어져서 언제든지 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평안함 가운데 책을 읽을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예비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이 1천층만 하더라도 낙원과는 그 행복이 현저하게 차이나고 이 땅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 넘치며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실 1천층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춘 집과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1천층에는 이러한 개인의 집과 면류관 외에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내에 조성된 공원이나 스포츠 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1천층에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예쁜 정원이 많고 울창한 숲으로 우거진 드넓은 공원들도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지요. 각종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놀이공원도 있으며 수영장이나 골프장 등 많은 스포츠 시설도 있습니다. 또한 1천층의 생명수 강가에도 아름다운 벤치들이 놓여 있고 생명과일 나무가 나란히 심겨져 있어서 벤치에 앉거나 혹은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만약 이런 공동시설들을 특별히 누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금세 지저분해지고 파손되거나 낡아서 고장나게 되지요. 그런데 1천층의 공동시설물이나 공공장소는 천사들이 관리하고 있기에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천층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려 하면 공손하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1천층에서는 비록 개개인을 수종들도록 주어지는 천사는 없지만 이처럼 어디를 가나 천사의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도 낙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요. 낙원에서는 천사들이 모든 시설을 관리만 할 뿐 그곳의 영혼들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천층에서는 천사들이 친절하게 안내도 도와주기 때문에 낙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이 생명수 강가의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과일이 먹고 싶다면 그곳을 담당한 천사에게 과일을 따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생명 과일을 따서 공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다 주게 되지요. 그런데 낙원에서는 천사에게 따달라고 할 수가 없고 직접 따서 먹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1천층에는 이처럼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어서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과는 생활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1천층은 낙원과 비교하여 생활 수준이 다를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훨씬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꽃 한 가지만 보아도 색깔과 향이 다르고 동물들의 깃털의 윤기와 아름다움이 다르며 모든 것에 현격한 차이가 나지요. 각종 과일들도 낙원의 과일과는 차이가 납니다. 과일의 맛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과일에서 나오는 빛깔과 향도 낙원보다는 1천층의 것이 훨씬 좋지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섬세한 배려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도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며 손님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도 준비하게 되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실 때 그곳에 들어와 살게 될 영혼이 가장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공의 가운데 최대한의 사랑의 배려로 최고의 만족을 느끼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1천층은 어떤 영혼이 들어가는 곳일까요? 바로 믿음의 2단계에 해당하는 영혼들이 들어갑니다.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단계이지요.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경주든 수영이든 스키든 어떤 경기라도 출전한 선수가 경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실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지요. 설령 가장 빨리 결승점에 도착한다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경기처럼 영적인 공의에 적합한 법칙이 있고 우리가 그 법칙대로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원수마귀 사단도 송사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이러한 영적인 공의에 적합한 신앙생활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갓 성령을 받은 믿음의 1단계에서는 신앙생활의 법칙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전의 구습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요.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한 경우도 있고 혈기내고 험한 말을 하기도 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는 등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각종 모임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또 혈기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판단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화평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지요.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 정령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변화되어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믿음의 2단계에서는 온전히 행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걸어보려고 노력하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는 것과 같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가 바로 1천층인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2단계는 일단 운동 경기에 참가하긴 했는데 아직은 규칙을 숙지해 가면서 그 규칙대로 싸워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상대 선수들에 비해 힘이 적고 실력이 부족하여 경기에서 진 횟수가 더 많거나 등수 안에 들지 못한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펼쳤을 때는 비록 진 팀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비록 꼴찌로 들어온다 해도 끝까지 완주한 것에 큰 의미를 두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는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동일하게 참가상을 주기도 합니다. 1천층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개인의 집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참가상과 같은 개념이지요. 1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2단계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되 그대로 행치 못한 것이 더 많았고 죄를 쌓아 버려야 함을 알지만 버리지 못한 죄가 더 많은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2단계까지는 부끄러운 구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5절 전반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2단계의 영혼들이 육을 벗고 천국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치 못했다는 것, 또한 버려야 하는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어떤 죄성이든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성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못했다는 사실을 영원히 육의 몸을 벗으면 밝히 깨닫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그 모진 고난도 온전히 받으셨는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죄와 싸우기를 힘들다, 어렵다 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심히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1천층의 영혼들은 신앙의 경주에 참가는 했지만 사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별로 힘입지 못함으로 인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해하기도 하고 때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음으로 인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영적으로는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 어떤 분들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믿음의 1단계는 지났을 것이요, 적어도 1천층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만일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불법을 행한다면 1천층은커녕 낙원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기 때문이지요.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만민의 성도로 있다가 소천하여 앞으로 일천층에 들어가게 되는 몇몇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원래 실력이 안 되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기록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는 이와 다릅니다. 물론 중심의 차이에 따라 믿음의 성장 속도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딜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자신의 의지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받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화 속에 나온 거북이가 느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했을 때는 결국은 결승점에 도달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앙의 경주에서 결승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온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분도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쳤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급도 이미 준비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의 경주를 하시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일천층은 어떤 곳일까요? 일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집과 면류관 등 개인적인 상급이 주어집니다. 일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일천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류관의 빛이 결코 흐려지지 않으며 그 가치도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일천층에는 이러한 개인의 집과 면류관 외에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일천층에서는 천사들이 친절하게 안내도 도와주기 때문에 낙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섬세한 배려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실 때 그곳에 들어와 살게 될 영혼이 가장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천층은 어떤 영혼이 들어가는 곳일까요? 바로 믿음의 2단계에 해당하는 영혼들이 들어갑니다.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단계이지요. 일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2단계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되 그대로 행치 못한 것이 더 많았고 죄를 쌓아 버려야 함을 알지만 버리지 못한 죄가 더 많은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